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 가지예요. 애굽의 거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거민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애굽 땅의 거주민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거주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은 험악한 길이고 어찌 보면 어려운 길이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광야 길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눈으로 살펴보면 애굽 땅의 거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거주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기간, 그 준비하신 땅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은혜의 길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이 참으로 귀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시원하고 더 넓은 나무 그늘이 있고 더 안전한 집이 있었어요. 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참 귀하지만, 그런데 애굽 땅에는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비할 게 안 되는 더 맛있고 다양한 과일이며 음식이며 곡식이며 고기들이며 거기에 차고 넘치는 먹을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에는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더라도 바다와 같이 흐르는 거대한 나일강의 물줄기가 이 애굽 땅을 갖다가 거치고 지나가면서 그 온 땅을 다 적시고 거기에 있는 온갖 식물을 다 키워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고도 충분히 남음 있는 그러한 강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그때 베풀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 저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애굽 땅과 비교해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공급하여 주신 것이 그리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지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목적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서 무엇을 전하기 위함이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 귀한 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보냄받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1절부터 시작하여서 그 시대의 상을 표현해주는 이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아주 길게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하여 이 누가 사도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고, 그때 당시에 헤롯이 어디 지역을 다스리고 빌립이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그러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 각색해서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어요. 일본의 히로히토 왕이 통치한 지 15해 곧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친일파인 화교 출신 왕서방이 조선의 왕으로, 그 동생이 두만강 지역의 왕으로, 그리고 아베가 압록강 지역의 왕이 되고, 김중배와 변학도 같은 인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으로 있을 때에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이 정복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고 난 뒤에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름이 등장하는 헤롯이라든지 그의 동생이라든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루사니아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복수로 등장하게 되어지느냐?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을 자기들 임의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가야바를 끌어내리고 그의 사위였던, 그의 아들들이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 로마 정권이 마음대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는 분명히 한 대제사장이 종신직을 하고, 그 대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도록 말은 이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로마 정권에 살기 등등하였던지 이 이스라엘 땅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편의 말씀에 보시면 7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 그와 같이 불러주셨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6절 말씀에도 보면 1장 76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계속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보냄받은 땅, 바로 그 땅이 81장 8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대적인 암울한 역사의 현실 가운데에 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교회마저도 타락하여지고 로마의 권력 앞에 굴복하여지는 그러한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시대를 깨치기 위하여서,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빛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땅, 바로 그 땅이 광야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시대, 이 날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움받을 때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한 우리를 준비케 하기 위하여 부르신 곳, 바로 광야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뜻,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시간에 단잠을 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로 부르신 뜻,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케 위하여 부르신 광야, 바로 이 땅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베푸르신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면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에 뭐 대단한 무슨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나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음성, 바로 우리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신, 세례 요한을 준비하게 하실 때에 베풀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광야길이 광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이 광야가 아닌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나아간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걸어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눈물 흘릴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절박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광야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광야는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못하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곳, 그곳이 진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때에는 애굽 땅에 더 맛있는 것들이 많고 애굽 땅에 더 좋은 그늘이 있고 안전한 집이 있었고 애굽 땅에 어찌 보면 더 많은 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 애굽 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영적인 광야, 황무지, 사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늘도 찾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보다 훨씬 복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죄 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듣는 이들의 대답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온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뭐예요? 실제로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피폐함과 영적인 그러한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안전하게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라고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고백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서 그 영적 기가 가운데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숫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운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저 험악한 광야 한가운데 속에서도 죽을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3일차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진짜 광야에서 헤매이고 진짜 광야에서 줄여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르짖는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